이전에 CF 광고 영상 중에 어,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그런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증권사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일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투자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모두가 맞다라고 그러는데 혼자 아니요라고 얘기하면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삐딱하게 보거나 또는 좀 튀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예스라고 하면은 혹시 이게 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것, 또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분들 중에는 또 정말 뛰어난 생각 결단력, 소신을 갖춘 그러한 의견으로서 방향성을 바꾸는 또 중요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좀 예스 하는 그런 느낌? 모두가 그렇게 돼야죠라고 할 때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게 돼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볼 때 주님께서 이미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사두개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긴 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 그 놀라운 설교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으셨겠어요? 그 말씀에 많은 이들이 모이고 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그 절정이 바로 또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지요.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수도 이 예루살렘에서 잘 알려졌냐면 바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있던 집이 베다니로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가 않거든요. 한 2km 안쪽에 다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그 일대가 모두 예수라는 분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렸다라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에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를 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다 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렇죠. 주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이 하룻밤 주무실 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 나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곳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수하가 또 동태를 감시하러 와서 또 보고 있기도 했죠. 그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탈 동물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본문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거기에서 가서 끌고 올 때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라 이런 말씀까지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
동물을 끌고 오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요청하는 동물이 뭐예요?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대와 흥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또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분위기를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거나 조금 표현하려고 하시면 뭘 타야 되겠습니까? 말을 타야 되겠지요. 말 중에서도 백마를 타면 더 좋겠지요. 마차를 타실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곳을 타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신다니. 그것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유명 인사의 입성치고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타실 어린 나귀 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둡니다. 안장 대신에 말이죠. 그리고 나귀가 걸어갈 그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또 펼쳐 놓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를 잘라서 그 길에 쭉 펼쳐 놓습니다. 마치 레드 카펫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겉옷과 지금 나무로 깔려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또 들고 흔듭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일이 종려주일로 이렇게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큰 무리의 행렬이고 보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지만 최소한 왕이나 개선 장군의 입성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경외감이 들거나 너무 멋지거나 모두가 군복을 탁 차려입고 번쩍이는 무기를 들고 깃발을 휘날리고 아주 크고 우아한 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맞죠? 빵빠레가 울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겉옷들이 날아다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주님께 빚을 진 자, 마음에 빚을 진 자들, 예루살렘에서 나온 모든 시민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왕의 행렬이나 개선장군의 입성과 비교하면 이 행렬은 좀 촌극 같기도 하고 약식 행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의 입성이 좀 이렇게 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 생각에 우리 주님은 마치 아니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시듯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앞서고 뒤에 따라오며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외침은 전통적으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시편의 한 구절입니다. 118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거기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들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고백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 누가 왕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 다윗처럼 그렇게 놀라운 왕이라면 꽝꽝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개선 장군처럼 다 이 모압이라든가 블레셋 다 이기고 확 들어와야 되는데 저렇게 초라한 행렬로 무슨 왕인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고, 저렇게 말하지 말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러한 외침, 이러한 선포를 당연한 것으로 더욱 격려해야 될 것으로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굉장히 겸손히, 그리고 지금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잖아요. 조용히, 소심히, 이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몸을 숨기셨던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 조용히 가자꾸나, 그런 여러 가지 야단법석 할 것 없다, 은밀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전에도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그렇게 조용히 다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크게 선포되어야 된다, 더 크게 외쳐야 된다,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성전의 돌들이 다 외칠 거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일반의 기대와 역시 또 다르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큰 환호, 큰 기쁨, 축제와 같은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주님은 성 가까이 오셨을 때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오늘 본문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더 크게 환호하고 선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 근처에 오셔서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환호 속에 눈물, 군중 속의 고독과도 같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처럼 그렇게 혼자서 우리 주님은 슬피 우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셔도 되는데, 마차를 타셔도 되는데 어린 나귀를 타시고, 조용히 들어가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선포는 또 크게 하라고 하시고 크게 외치라 그러시고, 그러면서 이 환호 속에 주님은 왜 또 울고 계신 것일까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마치 노라고 하는 것처럼, 모두가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니야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보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 오시기 전 이미 450년 500년 전에 예언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될까요? 왜 이렇게 선포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왕이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말로 고백해야 됐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6절, 27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성소 곁에 있는 이 돌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 그 고백을 이 돌들이 들었어요. 이 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돌이 들었어요. 이것이 증거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면 이 증거, 증인, 이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가 증거합니까? 돌들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행렬을 하면서 백성들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 왕이여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곧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거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이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왕으로 오신 주님이셔야 돼요.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이셔야 돼요. 참된 선지자로 오신 주님이셔야 돼요. 이 선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포되어져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뒤 바로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입니다. 나를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지금은 살렘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곧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을 만큼 회파될 것을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평화의 성이라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평화가 깨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육적으로는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 위에 성소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그 사이에 금이 끼어져 있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요. 다 떼가지고 금을 다 확인을 했어요. 1년 동안 포위하고 굶기다시피 해가지고 결국 함락을 하면서 이스라엘 주민이 6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들이 거부하고 받지를 않으니 결국 우리 주님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따라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또 성찬식에 참여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우리 주님처럼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풍족함과 축제와 같은 나날이 나에게 허락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되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가장 즐거운 상황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아파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되 너무 즐거워하다가 경건을 잃어버리거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욥과 같이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매일 생일 축제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하나 다 예배로 주님 앞에 혹시 실수했을까 봐 나아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너무 힘들고 가정이 너무 어려운 중에도 모두가 아파하고 괴로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 주님만 굳건히 붙잡으면 여기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오히려 소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할 때, 이제 다시 부흥은 오기 힘들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너무 큰 꿈이고 우리의 주제를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시고 무장시키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늘 진지만 하거나 즐거움을 모르거나 그냥 상황에 그저 반대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 원하고 참 소망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기 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그것에 함께 머물고 함께 아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을 같이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부활주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텐데 다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다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귀한 시간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